에베소서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이다. 알아야 면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엔 조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에는 변했더라고요. 알아야 면장이다. 통장, 면장 이런 직책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그러면 왜 그 면장보다 못한 이장이나 혹은 그보다 못한 직책을 말해야지. 그런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직책이라도 알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게? 그 직책을 만약에 비유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야 면장도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면장은요, 그 통장, 동장, 이장, 면장, 이 면장이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속담에서 면장은 행정 직급의 면장이 아니라 면장, 벽을 쳐다보고 있다. 그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면한다. 이렇게 면벽한다 그러잖아요. 그 면벽을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보던 것을 면한다. 그래서 면장이라는 말이에요. 알아야 벽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면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만 쳐다보고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면 교도소 생각하면 돼요. 교도소. 요만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벽만 우두커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만 쳐다보고 있는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고. 도대체 앞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그 깝깝한 생활을 벗어나고 그 답답한 생활을 벗어나고 뭘 알아야 그래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공자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 백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경에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사람이 담벼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앞이 깜깜하다. 그걸 이제 말하는 뜻으로 그래서 알아야 답답함을 면하고 알아야 뭔가 앞일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속담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에요. 신앙생활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모르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믿음이 그래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막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막 사돈의 팔촌까지 데려와서 여기다 앉혀라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예배 끝나고 처음 예배 나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알아야 뭐가 재밌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그저 답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가 왜 예수를 노래하고 찬양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저 꼬는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답답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면요. 왜 구원하셨는지를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들어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예전에 교회 대표기도 하라고 이제 사람들 대표기도 훈련시키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모르는 거예요. 막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 예배 때 처음 이 대표기도 자리에 올라왔더니 그분이 그냥 막 내려올 때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푹 젖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떨다가 내려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답답하고, 모르면 불안하고, 모르면 근심이고, 모르면 걱정이고. 아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이 삶은 지금 여러분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짐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갈 때는요 더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로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진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지 늘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세월을 먹고 나이를 들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담벼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저 꽉 막힌 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면장, 답답함을 면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뭐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찬송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창세부터 우리를 콕 찍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끌고 오셨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도록 보증금을 내어주셔서 보증이 되사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런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금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었다. 믿음을 갖고 사랑을 하는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교인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로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교회의 출발이고 성도의 출발상에 있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사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아멘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은 내가 그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응? 이런 고백이 내 믿음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아들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다. 그래. 간혹 보면요, 성도들이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자기 믿음은요, 그 누구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봤더니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불평,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원망,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얻어지면은요, 하나님을 금방 툴툴거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 그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일하심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나를 찬송하는 인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회개 기도할 때 그랬지만은
우리는 남한테 1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남을 사랑하며 살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남한테 돈 꾸려고 그래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막 헛살았다고 막 자기는 지금껏 이렇게 남한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돈 좀 꾸려고 그랬더니요 전부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내가 돈 좀 빌려달라니까 싹 얼굴을 닦고 입 닦고 돌아서더래요. 이야, 세상 이렇게 무섭고 자기가 헛살았다고 그 노인네가 탄식하는 걸 울면서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요, 진짜 손 벌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우리는 남한테 쉽지 않아요. 베풀어 준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요? 바로 이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구나. 이 믿음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 주머니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래요? 그렇게 믿음도 갖고 사랑하며 사는 그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기도 하지만,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보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증금을 내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살게 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큰 능력과 그 힘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면장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네 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죠. 첫째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뭐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도 정말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하는, 철학 교수들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말이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혜라는 말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 데이터,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정보를 다루는, 분별하고 판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혜란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맛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분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도요, 세상의 그 수석학들, 박사, 수많은 석사 박사들을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지혜가 출중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초등학교밖에 안 배웠는데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지식을 그렇게 그는 활용을 할 줄 알았어요. 그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뭐란다고? 지혜라 그런다. 자,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라는 말은 나타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짠 하고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경험이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걸 통해서 듣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역사, 세상의 역사와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누가 보여주고 누가 드러내줘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 모든 지식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지식, 그 계시와 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놓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지식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 받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빡빡머리, 예? 예. 그 이상한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그 양반은 지식적으로는요, 야, 정 대단해요. 그 알고 있는 지식, 예? 성경도 아주 그냥 뭐 꿰뚫고 있어요. 사서삼경, 논어 뭐 이런 것도 뭐 다 알아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아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다루는 은혜, 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에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요, 야, 대학 박사, 대학 교수들도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뉴스 듣잖아요. 왜 빠질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그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인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뭐하라? 이 지혜와 이 지식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자꾸 알아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가야 된다. 이 알아간다 이 말. 이 알아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이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요 창세기 4장 1절에 이 말이 있어요. 그 동침했다라는 말이 그게 알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다. 이게 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동침했다 이렇게. 근데 그 야다라는 말을 요 70인경이 번역할 때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알다. 그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것을 야다,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냐? 너희들이 그 믿음 갖고 사랑하며 사냐?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하여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 교제, 교통하고 체험. 그래서 요 안다라는 요 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자라는 알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그게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못 배우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 놀라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지식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구나 하는 이런 지혜를 터득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벽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어도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에 가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면벽하는 생활이었어요. 면벽.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그렇게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성령이 왜 들어와 계셔요? 우리로 그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뭐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 교제합니까? 성경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것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뭐 성령이 무슨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무슨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뭐 은사주의들도 있고 또 신사도주의 운동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불타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홀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에 속는 순간 우리의 코가 깨고 마음이 깨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깨가지고 마치 성령이 무슨 큰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금리빨로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놓고 뭐 이러는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순간 여러분 낚싯줄에 걸린 고기처럼 끝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파멸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알콩달콩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라고 그러면서 한 공간에 산다고 그러면서 교제하지 않아요.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교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를 내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미 없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는데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어?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를 죄사함 해주시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너 안에 역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 시작. 그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부르신다, 클레시스, 클레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그걸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 면벽이에요, 면벽.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불렀지? 그렇잖아요.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재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말이죠.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야, 선생님이 너 불러, 교무실로 가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선생님이 부른다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딱 쫓아가가지고 딱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러고 선생님 다리 옆에 서가지고 계속 서 있었어요. 계속 5분 10분. 그러다가 선생님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왔더니 갔더니 선생님이 너 병옥이 왔냐 그러더니 예,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왜 왔어? 너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예? 저 부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화도 나고 말이죠. 제가 그놈한테 속았다는 거 생각하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놈을 아주 그냥 늑신 두드려 패줬어요. 그냥 나한테 거짓말 시켰다가.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고서 거기 그냥 내가 한 30분을 그렇게 서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지 모르면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모르면 그러고서 그냥 매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고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여기 왜 있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요, 매일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인간 만드시려고. 매일 아담의 원죄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욕하고 이 더러운 말, 거짓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입술을 바꿔서 나를 뭐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요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악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그 우리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찬송하는 인생 삼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도 뭐예요? 맨날 부름을 받았으면 찬송을 해야 되는데 부름을 받아놓고 맨날 원망해. 부름을 받아놓고 맨날 투정해. 부름을 받아놓고 맨날 이 더러운 거짓된 악한 말을 쏟아내.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부름을 받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찬송하는 입술 만들어 놓으려고 불렀는데 너 지금껏 뭐 했냐? 맨날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갔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찬송이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머지 인생, 내 육신의 삶의 이 인생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신날 때만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해서도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인생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그 종되었던 삶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일해야 됐고, 눈 뜨고 일어나면 애굽인들에게 두드려 맞아야 됐고,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해야 되는 그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천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맨날 뭐예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죽이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툴툴거리고, 그러다 결국은 진짜 광야에 뼈를 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시고,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그러면 쪼르르 하나님이 가서 응답해 주시려고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되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종 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찬송해야 돼요. 단지 노래만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조금만 안 되면 답답하고, 내가 소망하는 게 조금만 엉터리 같으면은요, 그러면 그냥 괴롭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저 사람은 조금만 저기에도 막 복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만 저기에도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원망과 탄식으로 쩔어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밖에 할 줄 모르고, 남을 저주할 줄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핑계댈 줄 모르는 그 입술을 불러가지고 찬송하는 입술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벽 쳐다보고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원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또 설교가 길면
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것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알기를 조금만 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시는지를 알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그저 원망하고 시기, 미움, 질투, 욕하고 그랬던 입술로, 그랬던 삶으로,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과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벽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